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섭리가 충만해서 현재의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시절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저절로 성장이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그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달려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양육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부모님들과 외모가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하지요. 생활 습관이 비슷합니다. 혈통과 기질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는 가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쌓여지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형성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정체성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쁜 정체성, 나쁜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내가 존재하게 되죠. 그 또 다른 나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내재적 자아, 과거의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자녀에게 반복이 되지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 삶이 형성되어 가는 가정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습관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자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자아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어른처럼 행세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외에도 또 다른 인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중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지금 바울은 자기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몸만 성인이 아니라 내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내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또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과거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큰 상처를 받으면 대소변을 가렸던 아이가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마 인류 역사상 성령이 가장 충만한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이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너무 유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치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있고 하늘의 비밀도 깨달았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한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될 그런 교회에 고린도 교회만큼 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네 개 파가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못해, 방언도 못하는 게 뭐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입신도 했는데 너네들 입신도 못 해봤지, 너네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찢어졌던 것도 일치가 돼야 되고 받았던 상처도 치유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될 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게 옳다고 내 주장을 필 때부터 신앙생활에는 멍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소한 걸 갖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찬송도 부릅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됐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다 천사 같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어린 아이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상처와 과거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밑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아라바 강야까지 흘러가는데 그 소금기로 가득한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서 물고기가 나오고 좌우에 12가지 실과가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물이 흘러가도 개펄과 침펄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치유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인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른인데요, 몸은 생각하는 것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는 말은 그래서 참 귀한 말이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 아이 시절에 끊어버렸다, 완전히 끊었다, 묶어놓은 것으로부터 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이 낙엽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성인 아동이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인격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자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정승으로 계셨던 송시월 대감이 어느 날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가서 숙소를 얻었습니다. 주막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또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정승인데 사또가 와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종이 이분이 송시열 대감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발휘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사대기를 한 대 치면서 어디 그렇게 훌륭한 분의 이름을 팔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그 주막에서 송시열 대감이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도 송시열 대감이 웃으면서 쫓아났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참 대포가 크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결박해갖고 하옥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품과 인격이 뛰어난 송시열 대감은 오히려 그 사람의 포부를 높이 칭찬해 주면서 더 허름한 주막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또 앞에 정승이 머리 숙인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 깊은 분들은요, 만나도 참 좋잖아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기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부분은 거룩함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구주로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이 변화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가 되는데 이 어느 때까지 성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잘하지 못한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목사님, 어린아이와 같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분쟁의 씨앗이 돼요.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사로운 걸 갖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다투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되게 됐죠. 분쟁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내고 맙니다. 어린아이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돼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 건강한 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 아동을 왜 고쳐야 되느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가정의 행복. 많은 부부들이 학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외모로 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꼭 집에 가서 보면요, 어린아이 둘이 사는 것처럼 다투며 사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은 여전히 성인 아동이에요. 성인 아동이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걸 갖고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린아이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운전해가는 운전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반대쪽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면 느닷없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됐죠.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치유될 건 치유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기독교인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과 기독교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내가 아는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 그리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고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은 이걸 조헤리의 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인 아동을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죠. 어른이 되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존파가 왜 지존파가 됐어요? 가난해서 어린 시절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맞고,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도둑질을 해서 또 갖고 오지. 그 말 한마디에 지존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는 것, 열등의식도 있죠.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다 치유가 되어야 될 감정들이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못했대요. 너무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에서도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그랬던 아인슈타인에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10가지 잘못하는 거 다 덮어놓고 잘하는 것 하나 칭찬했더니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야지만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다 해줘요.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학교 유치원 가서도 선생님 얼굴 닦아주세요. 내가 닦아주라. 네가 닦아라. 엄마가 다 닦아줬는데요. 이런 분들은 결혼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내 얼굴 좀 닦아줘.
나이 먹어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야, 내 얼굴 좀 닦아다오.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성인다운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상처받은 마음,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고통의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다 꺼내내야죠. 누구 앞에 꺼내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아픔이 컸습니까? 주님이 당하는 아픔이 큽니까? 내가 당하는 상처가 큽니까? 주님이 당한 상처가 큽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만 것이죠. 저는 고려대학교의 한성열 교수님으로부터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고려대학교 학교 학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대요. 법대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대를 들어왔는데 시험을 봤는데 백지를 냈대요. 백지를. 여러분, 고려대 법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고려대 식당 가고 밥만 먹어봤걸랑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생이 됐다는 것, 그것도 법대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데, 그 아버지는 매일 이 아들을 구박했대요. 아버지가 너무나 어린 시절 힘들게 자라면서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원하고, 아내도 서울대 졸업한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형도 서울대에 나왔대요. 매일 이 아들에게 무릎을 꿇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대도 못 가는 병신 같은 놈. 상처를 받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갖다 심리학에서는 뭐라냐면 소극적인 보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극적인 보복, 아버지에 대한 보복. 대놓고 보복하면 얻어맞으니까 소극적으로 그렇게 보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거는 내 기준으로 상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고 매미는 노래를 부르지만 뱀은 독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 자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느냐 못 이기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서 자리를 끊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인용된 야살의 책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죠. 조상 대대로 흘러나오는 안 좋은 간섭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를 못 떠나요. 그것이 뭐냐면 친척을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냐면 롯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14장에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는, 그때서야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14장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떠나고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떠나라는 이유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지요. 과거의 내 삶,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조상대대로 유전되어 오던 그 모든 유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 보면요, 병원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이 있는가를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대로 이어져 오는 유전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쟤도 유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 갚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끊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받아왔던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단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받았어요. 애굽에 와서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서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망과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인이 돼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이 우리 서로가 치유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저러더니 쌤통이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힘주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서로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공동체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우리 사문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